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온전히 일치하길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 읽어 나갈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접목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그렇게 드러나는 변화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말은 짧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의 때가 더욱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벌써 20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주후 한 50년, 53년, 56 요 사이에 기록됐다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렇게 오래전에 이미 영적 각성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은 벌써 2000년이 지났지만 그때도 역시 오늘도 역시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호련히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초점 맞춰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에 빠져들면 어떤 사람들은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고 그래요. 완전히 취한 그런 시간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자야 될 시간에는요. 내일을 위해서 충전하는 시간이고 깨야 할 때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새롭게 일이 일어날 그 시간에도 깨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환영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깨어나야 될 시간에 깨어나지 않으면 이 일을 그르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깨어나야 될 때를 말하는 이 영적 각성의 시간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일 매 순간이에요. 아멘. 삶에 어떤 현장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지난주 중에도 봤잖아요. 사단이 막 충동질 한다 그랬잖아요. 다윗도 사단이 충동질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단이 충동질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나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도 우리는 뭐를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혼돈이 오지 않아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의 말이 휙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속이는 거거든요. 사단은 속이는 영이잖아요.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졸려가지고 막 비틀거릴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자야 될 시간은 충분히 자야 됩니다. 안식을 누릴 때 충분히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반면에 일해야 될 시간, 깨어야 될 시간, 주님 맞이해야 될 시간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깨어 있기를 원하셨잖아요. 깨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때론 나태해진 우리 마음을 깨우는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얻었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게 방망이가 되어줘야 된다는 방망이 막 다를 두드려서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도록 말이야. 또 있도록, 깨어있도록, 또 깨어있도록, 또 깨어있도록.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나를 깨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고 축원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삶에 지치거나 버거우면요 우리가 영적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자연히 하나님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하면요 하나님과 관계의 멀어짐이죠. 부모들도요 막 일이 막 난잡해지면요 뭐가 멀어지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멀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 신경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일이 너저러 있고 바쁘고 마음이 헛된 데가 있으면요 부모와 소홀해지는 거예요. 뭡니까? 교제가 단절되는 거죠. 교제가.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교제가 단절되어지면 영적인 것이 무감각,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매일마다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만은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와 결탁하는 거예요. 죄와 손잡는 거예요. 죄의 길에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끊어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잘 나갈 때에 정신이 팔려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 있고요. 때로는 너무 안 나가가지고 내가 하늘이 시시때때만 꼬여가지고 실망과 좌절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나가든지 우리가 정말 망한 자처럼 완전히 털썩 주저앉아들만큼 탄식하면서 가슴을 쳐야 될 때에도 누구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멀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좋으면 해하고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나중에 하면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성도들 간에도 막 잘해줬다고 칭찬해주면 막 좋은 관계 유지하다가 조금만 야 이거 좀 이렇게 싫은 소리 들으면 그냥 야 휑 하는 그런 애들도 생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으로 풍성함을 지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얘야 우리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때보다 지금 예수님께 더 빨리 오실 거야. 왜냐하면 시간이 지난 거니까요. 시간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은 오실 수 있는 여지를 갖다 사도 바울은 열어두는 거예요. 열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렇게 보고 하는데 주님의 제 이름을 갖다가 막 교회 성도 되게 갈망했거든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건 정말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어있어야 된다. 막 공중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다 막 이런 거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해보시죠. 내가 힘들 때 소망을 갖는다. 내가 즐거울 때 그래도 소망을 갖는다. 아멘. 잘 돼도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때로 땅에서 망할 것 같아도 주님 오실 때를 기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반면 어떤 사람들은요, 잘 되면 주님 좀 더 천천히 오세요. 그러고 안 되고 막 죽을 것 같으면, 예를 일정 강점기에 우리 일본이 침략했을 때 너무 힘들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주님 빨리 오세요.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나온 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정말 그분은 순교의 제물이 됐지만, 따라해서 잘 돼도 못 돼도 내 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아멘. 잘 돼도 못 돼도 하나님과. 부모는요, 자신 놈이 잘해도 내 딸이고 자신 놈이 못해도 내 딸이고, 그죠? 아들이 잘해도 내 아들이고 못해도 내 아들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누구야? 내게 있는 거잖아요. 내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 나와 관계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등 뒤로 돌아와 서서는 안 될 우리가 그렇게 배교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얘기예요. 그래서 꼭 지켜라 그래요. 우리는 그걸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돼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예. 제가 아침에 이제 하은이 하영이 다 출근하고 사모님도 출근하시고 나 혼자 이렇게 있는데 빨래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TV를 잠깐 보다가 뭐냐면 솔로라는 그런 이상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청춘 남녀 짝짓기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걸 잠깐 보다가 내가 쓸데없이 왜 보지 하면서 꺼버리고 제가 막 성경을 이렇게 읽었어요. 성경을 거의 1시간 가까이 읽다가 아침에 이렇게 출근했는데 만약에 그때 내가 그 솔로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었으면 그것만 보나요? 다음 것도 또 봐야지. 다음 프로그램들이 또 나오잖아요. 막 재밌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내가 지금 볼 이유가 없지. 얼른 성경 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성경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것들이 막 주변에 널렸습니다. 친구들도 우리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고요. 우리들의 세상 속의 문화들도 내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고요. 때로 부모들도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예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자식들도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저는 핸드폰도 절대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전들 게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컴퓨터로 게임하지 않습니다. 왜요? 게임하는 순간에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드라마 보지 않습니다. 거의 드라마 안 봅니다. 왜요? 드라마는 다음 편을 꼭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편도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드라마 오늘 저녁에 그거 어떻게 될까? 거기에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드라마를 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쓸데없는 데에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쓸데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도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영적인 믿음의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에게 집중돼요? 그 교제가 하나님께 집중되잖아요. 하나님께. 술 취하고 방탕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헛된 친구들 만나면, 세상 우리 친구들 만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스마트폰을 접어둘 때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인터넷을 꺼둘 때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TV 관계를 꺼둘 때도 있어야 되고요. 인간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내 혼자 침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그럴 때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거의 6월 마지막 주 이때는 주로 제가 기도원을 가서 한 주간, 2박 3일입니다만, 많아야 2박 3일, 1박 2일 정도 가죠. 그때는 끄는 거예요. 끄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과 하반기를 어떻게 보낼까요? 하나님 질문하는 시간이고 답을 얻어오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인생의 브레이크 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매 순간에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요? 말씀과 함께하며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리고 또 일주일에는 주의를 지키는으로 우리 삶 속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우리는 빼앗기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과 낮은요, 빛과 어둠의 대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깝다 말하는 것은요, 바울이 이 악한 시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소망,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엉터려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집사님인가 아마 권사님일 거예요. 신신해. 그분이 뭐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세상은 요지경 막 그랬잖아요. 가사도 뭐 잘 모르겠는데 세상은 요지경 그것만 생각나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단다 뭐 막 그런 가사들 있잖아요. 근데요, 세상은 요지경 속에 빠져서 우리를 갖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만 우리 그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이겨내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 세상 요즘 뉴스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결국은 우리가 정말 종말적인 삶을 살라고 축구하는 거예요. 맞아, 주님이 오실 거야. 내가 깨어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악한 시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제가 지난주 수요일 오후에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우리 하은이 없어서 못 들었을 텐데 아버지가 올 시간이 되면 뭐 한다? 정신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는데 자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오면 뭘 합니까? 심판하시잖아요. 재홍이가 공부하나 자나 그거 심판하시잖아. 그러니 심판을 면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오는 시간에는 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 어려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 방추뚝에서 벌써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면요 뭘 하시는지 아세요? 그래요. 그래서 방추뚝 이렇게 해가지고 꺾어서 좀 내려와서 우리 집으로 딱 들어오시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에 있던 모든 식구들이 마당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왜요? 할아버지가 오시니까 인사하러 할아버지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뒤따라서 쫄쫄쫄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깨어있어서 또 깨어있어서 그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현재는요 악한 시대를 보내서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죄들이 넘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는 것은요 우리의 죄된 악한 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많은 유혹과 제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죄들이 많아요. 위에 보면은 어떤 죄입니까? 예를 들어서 나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13절에서 보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방탕할 수 있고요. 조금만 잘못하면 술 취해서 비틀어버릴 수 있고요. 조금만 잘못하면 음란에 빠질 수도 있고요. 호색, 색을 즐길 일에 빠질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우리는 사단이 그렇게 매트를 깔아놓습니다. 누가 거기에 말려들었던 사람 있잖아요. 왜? 다윗 같은 사람이 거기 말려들었잖아요. 한가롭게 거닐다가 음란에 빠지니 자기니까 가장 아껴야 될 장수의 부인을 취하는 그런 잘못된 죄를 범하잖아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다윗도 죄로 인해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하물며 아주 연약한 우리가 어찌 껴있지 않고 견뎌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깨어있읍시다. 할렐루야. 깨어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기 화살 쏘면 두 개로 주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화살 날아올 때 보이면 피할 수도 있겠지만 워낙 화살이 빠르잖아요. 그렇게 피할 수가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막기라도 해야 되니까 빨리 막는 게 뭐냐? 방패예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맞았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화살이 뚫지 못하도록 갑옷을 입는 거예요. 머리는 투구를 쓰는 거예요. 군인들이 철모를 쓰잖아요. 철모는 총 맞으면요. 철모를 뚫지 못해. 불량품이 아니면. 그럼 총이 맞아도 튕겨나가는 거예요. 여기 방탄복 입으면요. 방탄복 입으면 총알이 방탄복을 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데 얘들아 너의 갑옷을 입어야 돼. 전신 갑주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온전히 말씀에 무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사는 우리가 죄에 대해 종들하지 아니하랍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 이유가 뭐냐면 전에는 죄를 따라서 죄와 함께 거닐며 죄의 종들이 됐다고. 근데 이제는 거듭났으니까 죄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도적질, 사단의 죽임, 사단의 노림을 이기는 방법은요. 방패로 막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는가? 말씀의 등불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말씀의 등불을 켜자. 아멘. 제사 유서도 말씀 많이 보시죠? 우리 선생님 병원에서 말씀 봅니까? 못 보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어요. 스마트폰 어플 깔아가지고. 이따가 우리 청년한테 얘기해가지고 스마트폰 어플 하나 깔고 가세요. 바이블 25. 스마트폰을 잘 못 쓰시더라고. 아까 보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 할렐루야.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가물을 입어야만 단정히 행할 수 있습니다. 방탕하지 않습니다. 음란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최근에 서신서를 읽다 보니까요. 서신서에 모든 책마다 다 음란 막 그걸 멀리하라고 말해요. 무려 그 신구약에는 이 음란의 단어가 그대로 번역한 그대로입니다. 50번이나 나오더라고요. 50번이나. 50번. 이건 두 가지 경우인데요. 하나는 육체적 음란이에요. 잘못된 관계죠. 두 번째는요. 영적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또 방탕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헛되다, 비어있다, 무익하다, 텅 빈 웅덩이 이런 것 갖다가 같은 방탕이랑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 헬라어로 레크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쉽게 우리가 본다면요. 이건요. 돈이 안 되는 그런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제가 그 솔로란 TV를 꺼버리고 왜 그랬냐? 저건 지금 내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왜? 난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래 어떻게 돼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거기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방탕하지 아니하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그걸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빛 좋은 살구. 막 빛깔이 살구가 어떤지 모르지만 빛깔은 너무 좋은데 먹으면 맛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살구. 또 속빈, 그렇지, 강정. 막 강정이 막 이만해요. 먹을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먹어보면 속은 텅 비어 있잖아요. 중국에 그런 게 있죠. 뭐가 있는지 아세요? 중국 호떡. 중국 호떡이 이만해요. 근데 먹으려고 다 부스러져 버려. 그리고는 요만큼 얇은 거 이렇게 부풀어만 있는 거예요. 보기는 좋죠.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알찬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와 하나님과 멀어지가는 더러운 모든 것들은 단호하게 배척하라라는 거예요. 멀어져라. 완전히 등을 돌리는 거죠. 그런 것들과. 그러므로 음란과 호색은 우리의 마음과 영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현대사에서 가장 큰 문제들이 뭡니까? 유혹과 음란의 콘텐츠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인터넷, 영화, 소셜미디어 등등 모든 것이다. 극기한 어디까지 갔습니까? 동성연애로 판을 치는 그런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퀴어 축제하면요. 현직 야당들은 거기 다 부스 설치로 씁니다. 잘하고 있다고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프랑스의 어느 총리가는요, 동성연애자예요. 근데 그걸 버젓이 자랑하는 거잖아요. 누구도 뭐라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먼저 왔습니다. 나중에 걸리면 불법으로 그냥 고발하면 저 감옥 가는 거예요. 왜 너 그렇게 말했냐고.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죠. 이 악한 죄에서 우리가 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일반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사항들인데 이게 결코 가벼운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말했던 죄들보다 이건 좀 더 가벼운 죄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다툼과 시기예요. 우리는 다툼과 시기를 너무 쉽게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과 다툴 때도 있잖아요. 그거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들과 다툴 때도 있잖아요. 그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음란한 거나 호색한 거나 방탕한 거나 같은 동급의 죄들이에요. 왜 그렇게 가볍게 여깁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사실. 근데 어떻게 돼? 마귀는 다퉈라, 잘한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 엄마한테 더 대들어, 아빠한테 더 대들어, 딸을 더 막 이렇게 막 무시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긴 사실 저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주변 사람들과 자유롭습니까? 다투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툴 건수가 있다면요. 슬며시 그 자리를 벗어나 있는 것도 좋아요. 할렐루야. 슬며시. 그러면 우리는 아니까 이렇게 여겨야 돼요. 아하, 다툼이 죄인 줄 알고 자리를 피했구나. 이렇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나쁜 마귀 새끼는 이렇게 말해요. 어디 도망가! 빨리 안 와! 네가 한 걸 생각해야지! 막 이렇게 막 싸움을 키워가고자 해요. 그래서 누가 하는 거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돼요? 유순하게 분노를 잠재워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바울 서신을 계속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요 세 곳만 읽어봐도요. 제 말이 뭐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같은 문제가 그 각 교회마다 똑같이 다 나타났던 일들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돈도 막 쌓아놓고 쓰는 그런 교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에 뭐 제일 큰 교회라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막 겉에서도 우와 했는데 정작 뚜껑 열고 보니까 막 거기에 다 있잖아요. 은사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막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대로 막 차별하고 막 왜 그래요? 악한 사단이 그들을 갖다 농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신령한 은사 가지고 교만을 행하게 했습니다. 돈 줬더니 막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다 그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다툼이나 시기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 할머니들이랑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요, 집사님들 중에 누구도 누굴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할머니들은 그렇게 시기 질투가 많거든요. 목사님은 누구만 사랑하고, 목사님 누구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막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요, 큰 딸이라고 더 사랑하고 작은 딸이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그죠? 지인을 더 사랑해요? 처리를 더 사랑해요? 그게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우리 숫자매들 중에서 내가 김기수장을 제일 좋아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태숙이도, 효숙이도, 기숙이도 똑같이 살아요. 근데 막 볼 때는, 목사님은 태숙이한테 말 걸고, 효숙이한테 말 걸고, 때는 기숙이한테 말 걸고, 막 이렇게 시기 질투 마음을 누가 나요? 사단이 넣는 거예요, 사단이. 슬쩍 갖다 뿌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우리 쌤이나 우리 뒤에 있는 성도님이나 목사님처럼 똑같이 사랑해요. 목사라고 더 사랑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 거기다 시기를 얻는 거예요. 시기를. 그러니까 그런 그 마음이 어디 있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청탁하니까는 막 제자들이 막 뿔이 났잖아요. 뿔이 났다. 왜? 자기들도 그 자리 가고 싶었거든요. 자기들도 높은 자리 앉고 싶었거든요. 마귀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겨우 이간질하는 거예요. 뭘로? 시기심으로요. 그렇게 사람들 거죠. 왜 김정희가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까? 시기 질투 아닙니까? 그 건방진 자리처럼 북을 보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는 나라의 대통령도 죽이잖아요. 절대로 기선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리고는 우리가 빠지기 쉬운 거 비교하기 쉽잖아요. 야,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뭐야 이거. 그럼 어떻게 돼요? 용기를 다 까먹는 거예요. 무슨 용기? 살 용기. 야, 쟤는 공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시험만 봤다 하면 이게 뭐야? 비교하면서 좌절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 교회는요, 서울대 나온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에요. 주보에도 막 서울대학교 다 써놨어요. 우리는 써놓기도 하지만 근데 그거 봐도 뭐 별 평점이 플러스 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막 서울대학교 하면 벌써 빚가번쩍 하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저 목사님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인터넷 주소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설교 들어보면요,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하나 어저께 배웠네. 도가 뭔지 알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도가 도미노에서 왔대요. 도미노 맞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도미노. 거기서 왔더라고요. 모든 것이 나가서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준적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그게 도다라는 거예요. 야, 그 생각하니까 막 놀랍더라고. 쿠오바데스 도미네는. 야, 그러니까 막 그 도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헤매다가도 도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음악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게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몰랐잖아요. 우리 도레미파솔라시도만 알았지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노래만 불렀잖아요. 근데 도는 기준점이다. 기준음이다. 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삶에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방탕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기와 질투에 망가지고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얼른 어디로 돌아와라? 도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채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속에 정말 온전한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더러운 것들은 멀리하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어떻게 살까 하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헌신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또 우리 집사님들이 내가 우리 아들 철이에게 진이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자녀들은 내가 아빠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왜요?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반면에 세속으로 흘러가면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현장에는 언제든지 누가 나타나냐면 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높아지리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높은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낮아져서 겸손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헛된 유혹들을 다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도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우리는 그들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3장, 14장, 15장에서 계속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이끌어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신앙을 잃은 성도들이 여러분 때문에 회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목사님, 우리 아내가, 목사님, 우리 아들, 딸들이 막 이렇게 나올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을 물리치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따라봅시다. 죄는 뿌리치고, 한번 따라해봐요. 죄는 뿌리치고 하나님 은혜는 나누라. 은혜는 나누라. 죄는 뿌리치고 이거요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야 이거 가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는 나누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항상 말씀의 거울에 비춰가지고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타는 차는 제가 관리하지만 아내 차는 좀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뭐가 힘드냐? 얘 엔진 오일을 언제 갈아줘야 되지? 엔진 오일 갈아줘야 되거든요.
엔진 오일 안 갈아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집사님? 차가에 불이 나요. 왜냐하면 엔진 오일이 피스톤의 마찰력을 다 줄여주고 열을 다 발생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엔진 오일이 뻑뻑해지고 오일에 세부치가 많이 끼면요, 이게 마찰열이 발생하죠. 불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들이 다니다가 갑자기 불타는 게 그런 엔진 오일 관리 잘못해서 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엔진 오일 언제 갈았지? 생각이 안 나네. 그럼 어떻게 돼요? 생각이 안 날 그때 가는 게 좋은 거죠.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내 모습을 비춰봐가지고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혹은 잘못 가고 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자원에서 잘 안 되니까 저기 성경 읽는 거 표로 붙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혼자서 안 되니까. 엔진을 언제 썼는지 갈았는지 기록해놨습니다. 기록해놓지 않으니까 헤매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헤매게 돼 있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입상을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서 더 이상은 사단이 우리를 노리게 삼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가 삼키자루로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요, 깨어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방황을 끝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